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마스크 시대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처음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제 가슴에는 하얀 손수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가재 손수건을 이렇게 접어서 옷핀으로 제 왼쪽 가슴에 이렇게 달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하얀 손수건 대신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생애 첫 등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또 교실에서도 선생님과도 또 친구들과도 거리두기를 하며 지내야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학창 시절에 마음껏 친구들과 또 뛰어놀고 335 모여서 재미있게 장난도 치고 웃고 울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재미난 경험들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학창 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M세대, 마스크 세대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마스크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살아가는 것이 시민의 덕목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마스크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누군가는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나타나셨으면 저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 한 사람 빼고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배려이고 덕목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시죠? 찬양할 때 정말 천국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천국 찬양 많이 불러주셨는데 찬양하는데 자꾸 천국이 보일락말락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것이 저는 제가 영성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스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참 우리가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얼른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마스크 벗어 던지고 싶으시죠? 마스크 벗어 던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나게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정말 우리는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들은 에덴 동산 이후로 자기 얼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 가면을 하나쯤 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 시대 이전에도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등장인물처럼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가면, 장로라고 하는 가면, 또 권사라고 하는 가면, 집사라고 하는 가면, 찬양대라고 하는 가면, 교사라고 하는 가면, 찬양 인도자, 찬양팀이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우리는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해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주목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그 가면 뒤에 철저하게 숨겨놓고 두꺼운 갑옷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장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마스크로 그 모든 것들을 가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가면무도회처럼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마스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얼굴을 덮고 있는 이 방역용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쓰고 있었던, 이제는 어떤 것이 내 진짜 얼굴인지 모를 만큼 철저하게 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그 가면들도 우리가 함께 벗어 던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얼굴에 쓰고 있는 그 모든 가면들을 벗어 던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숨이 막히고 현기증이 날 만큼 지면이 뜨거운 그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지러운 아지랑이를 뚫고 한 여인이 걸어옵니다. 장렬하고 있는 그 정오의 태양 탓인지 그녀의 모습은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그 항아리는 분명히 비어있는 텅 빈 항아리였을 텐데 그것이 하염없이 무거워 보이기만 합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에는 물 대신에 그녀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그 항아리 아구까지 차서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워야 할 그 물동이보다도 텅 빈 가슴이 훨씬 더 공허하게 느껴지고 커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들은 오지 않는 가장 무더운 때인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베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얼굴은 언제나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베일 너머에도 진짜 얼굴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면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베일 사이로 언뜻 그녀의 아픔과 상처가 지나갑니다.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가 쓰고 있었던 그 수많은 가면들이 언뜻 스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두꺼운 여러 겹의 가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꺼운 가면들로도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시간대에 이 우물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6시에 6시간을 더하시면 당시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낮 12시라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 시간에 절대로 우물가에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늘하고 쾌적한 시간, 주로 아침에 동이 틀 때 혹은 해가 질 녘에 우물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물은 여인들의 장소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로 치자면 빨래터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언제나 베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도 우물가에서만큼은 여인들끼리 모였을 때에 서로의 베일을 벗고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우물가는 여인들이 베일을 벗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여인들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언제나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제 속에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한 사람, 그녀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이 여인.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북쪽 먼 땅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갈 만큼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던 두 개의 중요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 뻗어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나 있는 고속도로 해변길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이 두 가지 길을 이용해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은 소위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또 세겜과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런 경로입니다. 이 길은 주로 예전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사용했던 그 길이라고 해서 족장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둔 길입니다. 경로 길이를 보자면은 이 길이 가장 짧은 길이지만 주로 산지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가장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험한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길을 선택하십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아니, 사마리아에 있는 한 쓸쓸한 외로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누에고치처럼 자신의 세계 안에 숨어서 홀로 외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기구한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여인,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숨기고 자기 내면으로 깊이 숨어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녀의 인생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이 있고 참된 자아는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는 그냥 껍데기고요. 진짜 저는 숨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겉모습과 또 진정한 자아 사이에는 이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가면이라 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인격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둘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만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겉에 드러난 이 가면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숨기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겉모습을 건너서 진정한 인격으로 서로가 마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트루니에 박사가 상담을 하면 그런 경험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아주 객관적이고 또 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항상 집에 돌아가면 말 안 한 게 생각난다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정보들을 모으면 내가 되는 걸까요?
진정한 자아와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샅샅이 조사하시고 저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빅데이터를 완성한다라고 해도 그 모든 정보와 데이터보다 저는 더 크고 복잡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겉모습을 넘어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성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숨김없이 정말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만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대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 사이에 빛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하는 성실함이 일궈낸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격적인 접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함께 나누신 대화가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굳이 먼 걸음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걸어주신 이 사건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도 처음에 대화가 겉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걸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방한 그런 행위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작업을 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으르렁대는 그런 견원지간이었습니다. 대화가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긴 여행과 무더운 날씨에 지쳐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차갑게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말 거냐고 쌀쌀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화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각자의 의도는 숨긴 채 서로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의 마음은 최대한 감추려 하고 자기의 마음은 속이면서도 상대방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애를 씁니다. 자신의 패는 철저하게 숨기고 상대방의 패를 들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서로에게 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대화는 종료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마름도 내려놓고 이 여인에게 더 성실한 자세로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십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냥 내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내가 그저 한 사람의 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생리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만 너는 지금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 지금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이 시간,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너는 인생 전체가 목마른 사람이다.
베일로 너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두꺼운 가면들로 너의 진실을 감추고 있지만 지금 네 몸짓과 내 눈빛과 내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하고 있다. 너는 목마른 사람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처럼 도망치지 말라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들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했지만 점점 더 목말라가는 그 여인에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진심이 통했는지 여인의 가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이야말로 목마르고 굶주린 인생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방패를 삼고 있었던 그 가면 하나를 내려놓고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진실 하나를 꺼내놓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시야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시돋친 언어로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그냥 유대인의 남자라고 불렀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의 영혼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제발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이 여인의 영혼을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이 진실하고 성실한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던 그 베일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인 속에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여인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나도 남편이 있는 여자다. 예전에도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다.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나는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지금껏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치부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려주는 또 다른 가면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갑옷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갑옷을 지고 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가면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의 얼굴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내 진실을 밝히는 순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서, 차마 두려워서 한 번도 드러내놓지 못했던 이 여인의 진실, 이 여인의 얼굴,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용기를 내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얼굴로 서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누구도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내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마치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목마름과 참을 수 없는 갈증이 고통스럽게 밀려왔습니다. 늘 가식과 거짓으로 자신을 변명하며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왔던 이 여인이 드디어 참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도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면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는 거짓으로 자신을 감추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자신의 얼굴만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한 유대인 남성으로 이해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얼굴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깊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그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가 참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C.S. 루이스가 가장 사랑했고 아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오루알 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직 우리의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무엇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랜 시간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많이 졸리시죠? 저 때문이 아니라 마스크 때문에 그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들은 거짓과 또 위선으로 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지금 마스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사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던져버리고 싶은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것은 이 방역용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가면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마스크 벗고 오십시오. 마스크 벗고 오십시오. 방역용 마스크는 꼭 하시고 우리가 그 이전부터 쓰고 있었던 마스크, 가면들은 내려놓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마스크,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마스크 너머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가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얼굴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 뵙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얼굴조차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로 만나는 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화장 많이 안 해도 편한 것은 있지만 세수 적게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실은 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때에 비록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도 성도들은 대면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진실한 대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얼굴을 찾아가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빛처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우리 모두의 얼굴을 되찾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